전도서 3장 11절 후반,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의 세계를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역사의 세계. 물론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종들에게 밝히 보이시며 행하신다. 보이시며 행하는 열애적인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의 세계를 알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0절, 설전 5장 2절,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세림주로 도덕같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는 호련히 그날이 임하리라는 말씀도 있죠. 도덕같이 오시는 그 말씀에 저희 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시종의 세계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덕같이 오신다. 그렇게도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꼭 인지해야 될 동일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또 심판도 하신다. 동일한 말씀으로 전도 3장 15절 말씀처럼 옛것을 다시 찾으셔서 오늘날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이루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첫째 부활을 이루시고 즉 의인의 부활을 이루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의 부활을 이루시는 동일하신 말씀의 역사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말을 입에 많이 담습니다. 종말이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 끝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는 끝, 결과가 이루어지는 때가 바꿔 말하면 세상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세계를 이루시는 마지막 정점, 그런 입장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입장에서 종말은 더더욱 우리 인생들이 헤아리기가 어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면서도 종말의 어떤 표적과 표상과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입에 담으면서도 그것이 종말의 한 시점이다. 이것이 종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오늘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의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소개가 되어 있고 보좌에 앉힌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천상천하의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읽을 자가 없기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러자 울지 말라. 다윗의 집 4장 1에서 인자가 났으니 그가 그 책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은 천상천하에 아무도 펴거나 오늘 읽을 자가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가리켜 바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성경책이다. 그 책은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이다. 그 책은 성경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의 책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시록 10장을 보면 그 책이 어떤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가리켜서 바로 작은 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신선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가 있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가 외칠 때 큰 우레가 바라더라. 제가 계시록 10장 1절부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에는 작은 책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을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읽게 됐죠. 그 책을 먹고 나니까 책을 주신 분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라. 다시 복음을 전하는 말은 왜? 지금까지 있던 복음과는 다른 내용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하라는 것이죠. 기존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복음, 그 복음을 굳이 다시 전하라고 할 리는 없죠.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소개되어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이 바로 작은 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말을 입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을. 그러나 입에 많이 담고 있는 종말론적이라는 그 내용의 세계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 6장 1절 2절에 보면 초보의 신앙이 소개가 됩니다. 6가지가. 그리고 너희가 초보의 그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올지니라. 조금 예람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렇죠. 완전한 말씀,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자 비장하게 감추고 계셨던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때가 이르면 내가 아버지에 관한 것을 이사로 이르지 아니하고 너에게 밝히 말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것을 밝히 말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때가 이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밝히 이르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가 정해져 있듯이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초보의 신앙을 제발 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올지니라. 고전 1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을 펴라.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대로 약속의 잘못이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면 그 이전에 등장했던 그림자 같은 존재, 몽학선생, 후견인, 청지기들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 점을 가리켜 세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을 말씀하시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 나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로다. 그는 흥하게 됐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말씀하고 있고 세례 요한 자신을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흥하게 되었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봐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빛 자체이시며 근본이시며 세례 요한은 잠시 켜져 있는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실체와 그림자는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례 요한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명을 지적하신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은 예언과 율법의 마침으로 온 사람이다. 율법과 예언은 세례 요한 때까지이니 분명히 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이라는 신랑을 버리고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새로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보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 영광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빌립보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상은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던 모든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첫째, 로마서 10장 4절 말씀처럼 율법이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오직 십자가 부활만을 외쳤던,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많은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받는 행전의 내용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그렇죠 증거했더라면 굳이 환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율법으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입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마침이 됐던 말은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십자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자체를 주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며 율법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율법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역대 선지 선녀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셨던 여호와가 두 번 다시 신약에서는 등장하지 못합니다. 바톤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갈라디아 3장 모학선생으로 갈라디아 4장에 있는 후견이나 천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했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광채이시며 영광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 쪽인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는 인자의 역사로서의 꽃이며 영원한 거룩한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가르쳐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지키고 계십니다. 통일교나 몇몇 교단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육간의 부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육간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느니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음식을 가지고 내가 너희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창자리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영육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역대 선지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마당에서는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재림의 마당에서 이루어질 역사의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우리는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의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이 맺는 횃불 언약이 나타나 있습니다. 횃불 언약을 이루고 나서 430년 후에 시내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의 언약을 맺습니다. 큰 틀로 말하면 성경에는 큰 언약, 세 가지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떡과 포도주의 언약.
창세기 14장이고 창세기 15장이 횃불 언약. 그리고 모세를 8번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율법의 언약.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동일한 말씀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과정에 있어서 늦게 맺은 언약일수록 언약이 더 완전한 언약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세월이 감으로 사람들 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삶의 현장이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좀 더 현실적인 언약으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다 하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횃불 언약을 맺는 게 430년의 율법을 맺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430년에 맺은 율법의 언약이 430년 전에 맺은 횃불 언약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언약보다 430년 전에 맺은 횃불 언약의 영광이 더 거룩하고 크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430년 전에 맺은 횃불 언약이 율법의 언약보다 더 영광이 큰 그 이유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횃불 언약보다도 떡과 포도주의 언약이 더 앞서죠. 떡과 포도주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과 맺은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죠. 또 율법의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죠. 늦게 맺은 언약일수록 언약의 내용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진다. 그 공통점이 있는데 반해서 이 떡과 포도주의 언약과 횃불 언약은 그 이후에 생기는 언약, 어떤 언약에도 결코 접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언약은 불변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6,000년을 달려오는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이 더 새 일을 하시겠다. 다양한 표현으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언약은 신랑을 탄생시키는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절기를 영원한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던 아닌 것은 의무예요. 권리가 아닙니다. 첫째가 유월절, 둘째가 맥추절, 셋째 절기가 수장절. 오늘날로 말하면 유월절은 부활절이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고 있죠. 절기에는 절기의 주인공이 탄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월절, 부활절을 해서 누가 탄생돼? 신랑이신 예수님이 탄생된 것입니다. 맥추절, 보리 맥자를 쓰죠. 한문으로 쓰면 멜기세덱입니다. 맥추절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추절 통해서 멜기세덱이 탄생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더 바꾸어 말한다면 맥추절 통해서 누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과 같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탄생된다. 그래서 수장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계 각국의 모든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애굽을 징차하셨던 동일한 방편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에는 참여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전에는 그들이 꼭 참여하는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율절과 맥절 통해서 신랑 신부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시장될 때는 어린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는 저희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떡과 포도주의 언약은 신랑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신부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왜 신비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후손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만에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그러나 4대 만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요셉이 살아서 들어갔나요? 아니죠. 요셉의 해골이 아브라함의 7대 후손인 모세와 8대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죠. 육신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횃불 언약이, 그래서 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4대인 요셉의 해골이 7대인 모세와 8대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적과 꾸린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 표면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횃불 언약을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표면적으로 이루지 못하시고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 3장 11절, 전도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시종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점을 결과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횃불 언약을 맺고 690년 만에 요셉의 뼈가 아버지 야곱이 산 세겜 땅에 묻혔다. 690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요셉은 이스라엘 영적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너는 내 부여조보다 더 큰 축복을 가진 자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내 아버지 이삭보다, 또 나보다 내가 더 축복이 크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광고를 심으면 첫 번째 해에 열리는 열매는 먹지 말라. 2년째 맺히는 열매도 먹지 말라. 3년째 맺히는 열매도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고 했죠? 그 열매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4년째 맺히는 열매도 먹지 말라. 4년째 맺히는 열매는 내 것이다. 너희는 5년째 맺히는 열매부터 먹기 시작하라. 바꿔 말하면 여기서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맺히는 할례 받지 못한 열매로 먹지 말라는 그 열매에 대해서는 바로 횃불 언약의 원리적인 기준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 4년째 맺히는 열매는 요셉을 말하는 것이고, 5년째 맺히는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절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몇만 명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말이 안 돼. 뭔가 잘못된 사람이.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70문도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 오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을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 족보에도 야곱, 요셉, 예수. 누가 족보에도 힐리, 요셉, 예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믿음의 분량대로 요셉을 축복한 가운데
요셉에게 반석이 나오도다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